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보다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스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성경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앞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밧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였던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밧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아멘. 한 달 만에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또 제가 고민하고 실험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매일 즐겁게, 새롭게 기쁘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크게 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 이상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든지 직접 자신이 경험을 하든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것에서 오는 기쁨과 유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커스에 자주 등장하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서커스에서 이 코끼리는 아주 자그마한 말뚝에 말뚝에 밧줄에 묶여 있지만 전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코끼리는 태어나면 주인이 말뚝에다가 기둥을 받고 거기에다 끈을 묶어서 다리에 묶어 놓습니다. 어릴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주위를 뱅뱅뱅 돕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코끼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곳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벼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벼룩은 원래 자신의 몸에 400배나 높이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병에다 가두어 놓고 계속 두면 벼룩이 점프하다가 자꾸 유리병 막아놓은 것에 부딪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이상을 점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개를 열어놔도 벼룩이 점프해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서 경험하여 온 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동들을 했을 때, 신앙의 행위를 했을 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범주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반대로 침묵하는 가운데 혼자서 골방에서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은 부흥회나 사경회,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뜨겁게 말씀을 배우고 경험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분들은 매일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조금 더 우리가 성경 공부나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오늘은 어떤 분들은 요즘 트렌디한 찬양들을 부르면서 이거 너무 좋아, 은혜가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제가 찬양 인도를 여러 번 많은 교회에서 계속 해오지만 갈 때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 좀 부르면 안 될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준비한 찬양들을 너무나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우리 수련회 청소년들 친구들 수련회 가면 막 점프도 하고 춤추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다양하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누리는 경험들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외에도 특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봉사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은혜를 받는 경로는 우리가 경험해 온 것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생각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길들여진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길들여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나 경로, 관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새로운 새 빗자루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빗자루를 처음 사면 굉장히 뻣뻣합니다. 그런데 이 빗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빗자루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 빗자루의 솔이 한 방향으로 길이 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래되어서 한쪽으로 휘어져 버린 빗자루는 반대로 쓰려고 하면 잘 쓸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휜 빗자루는 그 방향으로만 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길들여진 빗자루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그저 길이 난 대로만 움직이는 빗자루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같은 일만 반복하며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매너리즘과 타성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빗대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길들여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해 온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만들어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전에 은혜를 받았던 그 몇몇 가지의 경로들로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방법으로만 예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속해 있는 교회 또 공동체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보통 교회가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것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한계와 교회의 한계에 의해서 길들여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 안에 갇힌 그 신앙이 잘못 작동되면 나와 조금은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진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길들여진 신앙, 경험 안에 갇힌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다양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들여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의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기업, 약속의 그 땅을 받지 못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도 그 유산,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들의 요구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당시의 여성의 위치입니다. 본문이 등장하는 이 배경은 광야 시기를 맞춰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앞 민수기 26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 준비로서 사람들의 그 민족의 숫자를 세는 계수하는 일들을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에 의해서 그 카운트된 숫자대로 그 지파의 규모에 맞게 땅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숫자가 많은 지파가 힘을 발휘하여서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아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어찌 보면 공정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구조사에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카운트된 인구수는 오로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로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투가 가능한 성인 남자들만이 해당이 됩니다.
인구조사에서 여성은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지금의 여성의 위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위가 열악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인식 속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출가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출가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유산을 받는 것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슬로바앗의 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들에게도 이 약속의 땅,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관습 속에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버지 슬로바앗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였다가 죽은 무명의 나무꾼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와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안식일을 범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 무명의 나무꾼이 슬로브앗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 선생이었던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무명의 나무꾼, 자신의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슬로브앗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더욱 슬로브앗의 딸들은 유산,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우 당돌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을 어겨서 안식에 일하다가 죽은 자의 후손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을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요청에는 늘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돌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딸들의 믿음에 의해서 시작된 강력한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슬로바앗의 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한 결과 그 은혜, 그 땅, 그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상속을 받는 사람, 그리고 상속을 주는 사람의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부분인 것이죠. 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라는 것을 이 딸들은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땅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딸들의 요구에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 딸들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그 배경 상황 속에서 어느 여인들처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우리들은 힘이 없어. 우리 아버지 안식일에 범하여서 죄를 짓어 주었어. 그냥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냥 그냥 얹혀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인 결과인 이 기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구하였고 그 결과 이 슬로밧의 딸들은 이후에 새로운 토지 분배의 원칙이 생겨나고 그 땅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분배의 원칙에 이 딸들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본문 뒷부분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들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상속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위임되어 내려가는지를 새롭게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오로지 남성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전통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도전하고 사회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경험한 것, 익숙한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시도해보고 그에 따른 새롭고 풍성한 즐거움, 유익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 번째 파트인데요. 생각과 경험의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존재하시고 사역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각자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셔. 라고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다 모았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캐나다에 우리 가족을 보내셨을까?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들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아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때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몇몇 강한 가지의 방법들을 모두 합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매우나 많고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그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려고 하지 않고 늘 우리가 익숙하고 경험한 것에서만 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 이상으로 존재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양하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들여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양함 속에서 이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경험을 하게 하면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지금 우리 네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첫째, 둘째들은 요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의 활동들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고 경험하여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뜻인 거죠. 세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이제 지극히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이 세상 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이미 해봤는데 충분히 해봤는데 뭐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의 예를 잠깐 드리면 제가 캐나다에 와서 스케이트를 처음 타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코비드 기간에 그 나이대가 스케이트를 어릴 때 배우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들은 것이 있어서 배우게 됐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또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39살, 40살 때쯤 스케이트라는 걸 처음 타봤습니다. 아이스케이트를. 처음 탈 때 우스꽝스럽죠. 막 아장아장 나이 40 먹은 이만한 덩치 있는 사람이 막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그런데 그 스케이트를 배우다 보니까 그 배우고 한 1년 정도 배웠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40살에 새로운 재미를 찾은 거죠. 스케이트를 배우다 보니까 무엇에 관심이 생겼냐면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1살에 아이스하키를 배워보는 것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배우다 보니까 왜 캐나다 사람들이 아이스하키 그렇게 미치고 열광하는지를 알겠어요. 너무 재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반년 전부터 제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달리기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도 요즘 달리기가 붐이고 캐나다도 이 러닝 문화가 굉장히 붐인데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이 지금의 모습을 보셨지만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몸무게는 지금 이 몸무게 플러스 30kg를 해야 합니다. 1년을 뛰면서 몸무게가 30kg가 빠졌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저는 건강을 찾았고 삶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도 변화되는 것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와이프가 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힘들고 그런 순간에 그런 아버지였는데,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막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방학을 이번에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과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경험의 확장을 해보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 속에서 이 경험을 늘려가시면 새로운 은혜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했던 신앙생활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확장해 보시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늘 앉던 자리에 앉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자리에도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다른 분과도 앉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늘 그냥 앞에 화면 보면서 잘 모르는 찬양이니까 가사를 보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가만히 앉아 보시지만
그냥 한 번은 박수도 쳐보시고 손도 들고 찬양해 보시고 해보지도 않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찬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신앙의 경험들을 내가 해보지 않았던 방식들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신앙생활을 행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유익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평상시엔 하지 않다가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놀라운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매일 하루에 성경을 읽어가고 있다. 큐티를 해보겠다. 아니면 성경 공부 우리가 시즌으로 하잖아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보겠다. 안 하던 것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가 확장해 가면 그 확장해 가는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백세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라라는 명령을 듣고 배 밖으로 뛰어나온 베드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것에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다른 은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향해서 도전하셔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 변화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익숙한, 길들여진 경험에 갇혀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해가고 신앙생활을 확장해가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척박한 이 삶의 환경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해야 할 새로운 날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길들여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삶들이 더욱더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존의 관습과 제도를 넘어 하나님의 기업을 요청했을 때에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또한 새로운 사회 제도까지 만들어져 함께하는 이들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고민하여 봅니다. 오늘 하루가 익숙함으로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신앙,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욱더 열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함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